말씀은 잠언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를 얻으려면, 다시 한번,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기르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뇌과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뇌가 언제 가장 종합적으로 가장 기능을 많이 발휘하는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단순 기억력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초기에 가장 단순 기억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은 단순히 기억력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종합적이래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장 적절히, 가장 종합 또 복합적으로 가장 순기능을 많이 발휘할 때가 언제냐? 5, 60대래요, 여러분. 5, 60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30대, 40대 분들은 아직 나의 뇌 기능이 종합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5, 60대이신 분들은 아하, 이제 내 뇌 기능이 종합적으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70대, 80대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내 뇌가 길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은 안 하시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면 동의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의 뇌가 그렇답니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네? 여러분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빠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회사의 재무제표만 들여다보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펀딩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요,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요 50대, 60대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종합적으로.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통전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5, 60대, 7, 80대 분들은 이제야 내 본 기능이, 내 진짜 능력이 이제 좀 발휘가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뭐 오늘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별로 지혜가 필요치 않으신가 봐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는 잘하는 속성이 있대요. 따라하니까 지혜는 잘한다. 그러니까 지혜는 잘하니까요, 세상 공부,
학교 공부가 끝난 시점이라도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혜를 길러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와 지혜는 잘하는 속성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지혜의 속성을 전제로 지혜를 기르려며 이런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잠언 말씀 나누기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5절부터 8절 가지고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상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지혜를 기르기 원하면 우상부터 없애라.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 기르기를 원하면 우상부터 없애자. 5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또는요 남이 안 볼 때 무언가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남이 안 볼 때,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무언가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신이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날까요?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결정적인 일이 터졌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긴급할 때, 위험할 때,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을 때,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중병에 걸렸을 때, 이때 드러나는 거죠. 이때 이게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의지했던 이게 진짜 내가 의지하는 신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대상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게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어요. 마음에 품은 그 의지, 의존의 대상에는 반드시 의존적 감정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존적 감정. 의존적인 감정이 따라붙고 의지하는 마음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의존하던 것이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면요, 그 다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요. 알 수 없는 불안, 낙심, 분노, 절망, 이와 같은 뒤죽박죽의 감정들이 막 쓰레기처럼 올라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봅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자녀가 위기에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해요. 무언가를 막 원망해요. 대상을, 어떤 의존했던 상대를 막 원망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진짜로 믿었던 신인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 그런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원망의 대상.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삶의 이러한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감정이 요동치고 제대로 생각하거나 제대로 마음을 추스리거나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부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대신 진짜 내 속에 있었던, 내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대상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혹시 우상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거워지네.
또 무거워져. 예. 설교 끝나고 이따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기르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기르려면 두 번째 방법은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대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의 덫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하죠. 왜 잔소리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잘못, 시행착오 이런 거 우리 부모님들요, 그 아이만한 또래에 우리가 다 겪어봤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경험을 다 겪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받아듣죠. 왜요? 말 뜻은 좋아요. 그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들려올 때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들릴 때 기분이 나쁘면 이게 잔소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기분 좋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잘 들어요. 이것 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정죄하고 훈계하고 화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듣는 아이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잔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진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배치가 돼요. 때로는 선배 신앙인이나 주의 종의 권면이 잔소리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만의 덫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고 지혜를 길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늘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늘 배워야 한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지혜는 잘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은요, 배우려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요,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려 든대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래요.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 스스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업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되다 보니까 제 습관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도 선생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서도. 심지어는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만 조금 알지 다른 분야는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 앞에 계신 그분은요, 정치나 경제나 다른 분야의 박사님들이세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또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참 미련했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늘 배우는 자세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지혜는 모든 사안을 최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눈이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래요. 그러려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주위에 좋은 자가 많은 사람이래요. 주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또는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많이 주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이견을 말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래요. 이견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다윗과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이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었어요. 범죄할 때마다 누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까? 나단 선지자.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고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멀리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는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오늘 발끈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법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대요. 나단 선지자가요 만약 다윗에게 가서 막 정죄하고 막 그랬다면 아마 왕이니까 물리쳤을 거예요. 듣기 싫다고, 내가 안다고.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잠언 13장 18절에 보니까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존용을 받는데, 경계를 듣고 따르는 자에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임한대요. 오늘 그렇게 지혜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야 지혜로워져요. 한번 따라할까요? 경청해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부터도요 여러분 듣는 귀를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도 듣는 귀를 닫아 놓으면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고립돼요.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은요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고 길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거죠. 특별히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일 때 지혜는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길러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